에스겔서 말씀 아프긴 하지만 분명히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 모습이 맞고요. 또 이런 말씀 주시는 이유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리고 싶어서 주시는 것을 우리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16장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네. 우리 16장에서는 한 그 여자 아이 때부터 탄생 때부터 이렇게 이제 아내가 되어서 결혼한 때까지 여자의 비유로 예루살렘을 또 우리 신자들을 저의 모습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근본이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태어났을 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버림받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 살아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때가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이렇게 성숙했지만 아무도 그의 그 비천함과 이렇게 과거로 인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부로 맞이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왕후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축복을 받고 나자 곧 이 여인은 음료로 변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싸질머지고 우상에게 가서 갖다 바치면서 음행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는 그 자녀까지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주고요. 이제 그녀는 예를 들면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음행하다가 그 다음에 폭력을 상징하는 아수르와 음행하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물질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음행하다가 어쨌든 모든 사람하고 음행하는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까지가 앞 내용이었고요.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여러분 지금 그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약한,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 부드러워서 이렇게 함부로 모진 소리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의지 박약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음행에 대해서는 완전 모든 자제력을 잃어버린 의지 박약한 자가 되어서 성중독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중독자가 되었느냐, 31절에 보니까요. 다른 창기는 돈 받으려고 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는 돈 받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즐기기 위해서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음행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물론 그녀 안에도 약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약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앞에서 본 바대로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어찌 그리 약한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그를 절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이 값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음행 자체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남편만 아니라면 다른 남자가 그가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편만 아니면 다른 남자면 다 흥분이 되고 쾌락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다른 불륜 관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남편 대신 하나님이 그의 아내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증세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종, 통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요, 모든 것을 내가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교회들의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조종과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들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성도를 조종, 로봇처럼, 장난감처럼 조종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일부 어떤 교회들은 장로가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조종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증세가 조종 통제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자꾸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장난감처럼 의견을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 지금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교만이 들어왔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을 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삼았습니다. 나를. 아니면 또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누군가를 하나님 삼고, 그래서 어떤 시즌에 여기 혹 빠졌다가, 어떤 시즌에 저기 혹 빠졌다가, 어떤 시즌에 이 사람에게 혹 빠졌다가, 어떤 때는 이런 물건에 혹 빠졌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닉, 중독.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된다는 것은요, 무언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적으로 자꾸 무언가에 탐닉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았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하나님 삼았든지. 그래서 사실 이 중독, 오늘 지금 이 성중독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아내를 고발하였는데요. 이 중독의 문제는 조종 통제의 문제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 삼으면 종종 통제하고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 조종 통제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탐닉하고 중독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성도들을 마음대로 로봇처럼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으면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다른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가에, 무언가에 중독되고 탐닉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수록 조종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자유할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고요. 중독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족을 주시고요. 사단은 절대로 자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자리에다가 딴 거 넣어서는 절대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중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중독, 우리를 지금 얽어매고 있는 중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고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증상이 조종과 통제임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 본 바대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어찌 그리 약한지 의지 박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지 박약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의지 박약은 가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지 박약한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두 의지 박약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요, 혹은 또 조종하려고 하면요, 열부진을 해야 됩니다. 조종하려고 하면 만사를 다 신경 써야 되고요, 만사에 다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부진을 합니다. 중독된 사람은 보면요,
여러분 그 자기 중독된 것으로 달려갈 때에는 보면요 엄청 강합니다. 누구도 못 막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의지가 박약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의지 박약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죽는데, 그러면 함께 망하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가 만약에 하나님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하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불을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게 그게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어찌 그리 약한지, 어찌 그리 의지 박약한지. 그런데요 참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면요 어찌 그리 약한지가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참 신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자기 부인이 의지 박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내 힘을 뺀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 거짓된 것을 여러분들 거짓을 내 안에 스스로 쏟게 만드는 모든 거짓을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나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 의지박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막 좀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스스로도 많이 느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작심삼일일까, 의지박약을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또 저희 부친께서 조금 잔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이렇게 야단치는 18번이 뭐냐고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냐고 이런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근데 이제 지나서는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뭐랄까요 어릴 때부터 이제 계모 밑에서 계모가 되죠. 예, 어쨌든 계모 밑에서 또 무서운 형수 밑에서 엄청 구박받으면서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야단도 많이 받았고 또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막 해냈기 때문에 제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의지박약하냐고 왜 이렇게 꾸준하지 않냐고 이렇게 야단을 참 많이 치셨어요. 뭐 싫기도 했지만 또 인정도 되었어요. 나는 정말 의지박약해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항상 이렇게 죄책감 느끼고 좌절감 느낄 때 난 의지박약해서 안 돼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쨌거나 제가 GT 사역 한 지가 올해가 이제 만 30년 12월 이래면 만 30년이 되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사실 한 번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쉬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은 게요. 이게 제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나면 어찌 그리 약한지가 고백될 수밖에 없던 사람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독에서 우리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삼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 안에서 강한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서 약함이 강함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3절, 34절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음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앞에서는 너는 성중독자야. 너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의지박약의 대명사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넌 다른 어떤 여인과 달라. 다른 어떤 여인의 음란함과 비교할 수 없어. 너는 도리어 선물 싸다 바치면서 음행하는 사람이야. 너 창기하고도 달라.
너는 갖다 바치면서 구걸하고 제발 음행해 달라고 구걸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34절에 보니까요,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무슨 말입니까? 넌 매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네가 막 성은 지금 중독이 돼 있는데 아무도 너를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싸질머치고 가가지고 제발 이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버림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비천히 여김 받은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가장 아름다운 왕후로 만들어 주셨죠. 온 세계의 매력 그 자체가 되게 하고 온 세계를 건강하게 매혹시켜서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 만큼 매력적인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제 얼마나 비천해졌든지 다시 원래 모습 있잖아요.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고, 그래서 죽어가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던 모습, 다 성숙했지만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비천한 자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따를 만한 존재로, 모든 사람이 흠모할 존재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녀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가장 매력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정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매력이 없든지,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든지, 두 가지 양극단에 존재할 수 있지 중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에 맞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구걸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죄짓고 이런데 우리는요,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할 건 또 다 해.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모습, 이 이중적인 모습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요즘은 이런 게 이야기거리도 안 되지만, 대학 다닐 때 이제 크리스찬들이 제일 처음에는 술을 안 마시는데 좀 중간쯤 가면 이제 술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저야 뭐 당연히 끝까지 이제 안 마셨죠. 그런데 또 저는 모임이 있으면 안 빠지고 좀 가는 편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뭐 꼭 그렇게 알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교제 잘할 수 있는 사람, 교통의 전문가, 누구와도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무도 말 통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그렇게 높은 신학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 동네 이제 태백에서, 대천덕 신부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R.A. 토레이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선교사로 중국에 가셨고요. 그 아들이니까 R.A. 토레이 신부님의 이렇게 그 목사님의 이제 손주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평생을 태백산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사상들을 이렇게 전하고요. 그때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으로 국회에, 그 시대가 뭐 1980년대죠. 와서 계속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 뭐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 국회에까지 이렇게 소개했던 분이십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시고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제일 영광스러웠던 때는 이제 패널로 어떤 이제 컨퍼런스에서 설교하고 또 패널 회의를 할 때 제 옆자리 대천덕 신부님 앉으셨고 제가 이제 패널 토의자로 이제 같이 앉았던 시간이, 그때 사진 한 장 안 찍은 것이 참 후회가 되는, 제 인생에서 참 진짜 참 흠모하는 분인데 옆자리에 앉았던 게 제 기억에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강원도 깡 시골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로 이제 여행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경로 여행 뭐 합니까? 관광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면 뭐 합니까? 중간에 나서 다 춤췄잖아요. 옛날엔 진짜 관광버스 다 춤췄잖아요, 그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배신부님은 술 한 방울 안 마시고도 그 거기도 가지만 관광버스 가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키가 커다란 크고 삐쩍한 분이 중간에서 춤추고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추시냐? 술도 한 방울 안 먹고 어떻게 그렇게 잘 추시냐고. 아, 우리 성령님은 교통하는 성령님이어서 좀 잘 춥니다. 나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모일 때 웬만하면 안 빠지고 갔었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조금 중간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안 마시다가 중간에 다 마시죠. 근데요, 그 친구들이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매력이 있을까요? 나중에 진짜 술 막 취했을 때 취중 진담을 막 이야기할 때 그 술 마시는 크리스찬한테 나 니한테 실망했다고 하면서 어째 뭐 처음에는 아닌 척하더니 똑같고 막 이러면서 저는 존중했어요. 근데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고 나면요, 글쎄요, 교회 안에서나 조종하고 통제하고 뒷구녕에서 중독되고 탐닉돼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밥맛이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음란하고 아무런 매력이 없는 존재가 너가 되었다. 그러니까 매력이 없으니 싸질머치고 가서 음란을 구걸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35절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자, 그녀의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여기서 누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물질인데요, 물질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물질을요, 의미 있는 일에 쏟으면 그건 고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물질을요, 정말 더러운 일에 쏟은 것을,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라고 물질을 허망한 것에 쏟아버린 것, 우상을 위해서, 음행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첫 번째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로 지적하는 것은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부의 정절을 우상을 위해서 이렇게 깨트린 것, 신부의 아름다움과 정숙함을 우상 앞에 벌거벗어 드러낸 것을 두 번째 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가 물질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마음에 뭐랄까, 신부로서의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더럽힌 것, 뭔가 마음을 더럽힌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피 흘려서 우상에게 바쳤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지금 너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물질 잘못 쓴 거, 마음 잘못 쓴 거, 자녀는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미래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꼭 물질을 허비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허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를요, 피 흘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날카롭게 지적하시고는요,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37절, 우리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들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 지금 정인입니다. 지금 한참 이렇게 달아오르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하던 모든 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엑스 보이프렌드를 이야기하죠. 옛날 사람들이죠. 옛날에 막 즐기던 사람. 지금 좋은 사람과 있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옛날에 엑스 보이프렌드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부류가 더 옵니다. 누굽니까? 미워하던 모든 자들.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 저 남자 찝쩍였는데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도 또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여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여자하고 자기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가 돼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금은 이 사람하고 죽고 못 살고 옛날에는 이 사람하고 죽고 못 살았는데요. 이 사람도 원수되게 하고 옛날 사람도 원수되게 하고 그들의 이렇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짜 원수였던 사람들 다 모여 와서 대적하는데 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수치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벌거벗 끼운 것이 현재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까지 수치를 다 드러낸 상태에서 이 모두에게 학대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3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성경에 보면 간음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살인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습니다. 우상과 간음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죽이고 미래를 정말 피 흘렸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음죄와 살인죄 두 개를 다 적용해서 너를 심판해서 진노의 피,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자, 지금 막 즐거워하던 정든 자, 과거에 사랑하던 모든 자, 미워하던 모든 자들이 몰려와서 그녀의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느냐. 누각을 헐며 높은 데를 부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자기를 잘 보이는 자리에 높이 세워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누각과 대를 쌓았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부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또 몸을 벌거 벗긴 상태에서. 자, 40절 41절 교독하겠습니다.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죽이는데요, 심판하는데 40절에 보니까 돌로 치고요. 보통 이것은 음행에 대해서 심판할 때 그렇죠. 칼로 찌르고요. 이것은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 그런데요. 어쨌든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41절에 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불로 집들을 사르고. 왜냐고 하면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였거든요. 불로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들이 보는 목전에서 벌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무섭게 갚아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박약해서 이 음행에 중독된 자, 우상,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중독된 자, 그리고 모든 매력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구걸하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반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을 받고 나면 우선은 우상에게 달려가고 싶어도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우상에게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끊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 심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는 결과가 그런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선 여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질투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지옥불보다 더 뜨겁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질투로 분노하셨는데, 그런데 이 분노가 놀라운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노가 그치고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노에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심판과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랑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질투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사랑의 질투는 오간데 없고 분노밖에 남지 않고요.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나도 마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지냐, 그러질 않습니다. 그 증오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증오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심판하셔도 우리가 심판받고 나면 정신 100%다 차릴까요? 아니요. 못 차려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우리가 심판 한번 받고 나서, 징계 한번 받고 나서면 정신 차려서 잘 할까요? 아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고 나면 마음에 평안을 얻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가 결코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그 질투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자주 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번역한 본문이 원어의 뜻은 스스로 위로하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보고 후회하셨다라고 돼 있는 게, 원어로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보고 그 속에 죄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스스로 위로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징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징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징계합니다. 징계해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징계해도 소수만 남을 겁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 남은 소수는 그러면 완전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징계하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지만 죄값을 온전히 갚는 것도, 그리고 죄를 온전히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약한 자가 다시 한번 강해지는 것도요, 매력 없던 자가 다시 한번 참 열국을 매혹시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위로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국은 이 죄의 값을 갚는 것을 사람은 징계하시지만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하시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징계한 이후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요. 스스로 위로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스스로 위로를 받고요. 이 진노를 싹 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이 엄청난 죄악의 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나서는요. 때가 되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에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앞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달게, 겸손히. 매 때리려고 하면 빨리 맞으십시오. 매 맞을 때 씁쓸한 마음, 우리 악독이라는 단어 배웠죠. 비트니스. 악독의 마음이 아니라 반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떠났고요. 진노가 떠난 자리에는요. 반드시 긍휼은 확 불길처럼 되살아납니다. 사랑이 불같아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징계가 만족되어지며 긍휼이 불같이 타오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첫 번째 효력이고요. 두 번째 효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비천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 외에는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보호해 주시고 결혼해 주시고 존귀하게 하셨는데 잊어버리지 않고요. 우상 숭배로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것으로 음행에 중독된 것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심판은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징계받고 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죄를 그치게 되었나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새겨진 것은 징계받을 때이고요. 죄가 조금이라도 감한 것은 징계받을 때였습니다. 계속되는 에스겔 말씀이 무거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질투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징계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만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치고 더 말씀 배울 것이기 때문에 주신 징계입니다. 달게 그리고 빨리 겸손히 잘 받아들이다가 약한 우리로 강하게 되고 매력 없는 우리가 많은 열국을 매혹하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